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왜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는지에 대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모든 재앙들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며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 이스라엘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굳건한 믿음이 없다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의 완악한 거절에 상처 입거나 좌절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해서 재앙을 이어가시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애굽을 무너뜨릴 능력이 없어서 10번에 걸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시고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도 보여주시며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얼마나 정당하고 공의로운지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경고이며 동시에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제 메뚜기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덮어 사방을 볼 수 없을 만큼 몰려와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박재앙으로 인해 곡식과 나무들이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남은 풀과 나무들이 모두 메뚜기 밥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5절에서는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직역하면 싹이 나온 모든 나무입니다. 이는 앞서 9장 32절에서 바로가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아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었는데 그런 모든 새싹들까지도 메뚜기에 의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 메뚜기 떼는 곡식과 나무들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궁전과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메뚜기 떼의 등장은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종종 발견되는 것이었고 그때마다 큰 피해가 있어왔지만 이제 8번째 재앙으로 내리는 메뚜기 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재앙으로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리는 애굽의 신하들이 자신들의 신이자 왕인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호소하는 아이러니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더 이상 대항할 힘도 방법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며 이미 애굽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어 망하게 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에게 도와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 항복하고 더 큰 피해를 막자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갈 사람은 누구누구냐? 사실 바로는 여호와께 항복하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부른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기 위해 부른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남녀노소와 소와 양을 모두 데리고 가겠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갑자기 호통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지 보내지 않을지 결정하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어리석은 고집으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지만 이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낸 것이나 마찬가지며 자기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땅 위에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올리자 여호와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다음날 아침 메뚜기 떼가 온 애굽 땅을 뒤덮게 됩니다. 이와 같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워낙 많아서 온 땅이 어둡게 되었고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재앙들과 마찬가지로 8번째 메뚜기 재앙 또한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신 이시스, 곡물의 신 세트와 민 등을 치셔서 그 신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고한 대로 무서운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게 되자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자신이 잘못을 범했다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는 우박재앙 이후에 있었던 회개에 이은 바로의 두 번째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참된 회개는 아니었고 그저 당장 눈앞에 펼쳐진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시적이고 거짓된 회개에 불과했습니다. 바로는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부탁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피해가 심각했는지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했고 여호와께서는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셨습니다. 이제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약속을 깨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악한 본성대로 반응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10가지의 재앙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많이 기회를 주시는지 확인하게 되고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에 대해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끈질기게 악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계속 이어져도 온 나라가 망하고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도 그런 중에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며 기회를 주셔도 결코 자기 자존심을 꺾지 않고 자기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격렬하게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바로는 자기 스스로가 신으로 높임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끝까지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멸망하면서까지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로의 모습은 죄인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성경도 사람이 얼마나 완고한 존재인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가르칩니다. 잠언 2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굿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와 같은 인간의 완악함을 고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구해 넣고 공의로 찢는다고 해도 그 미련함은 벗겨지지 않을 것이고 표범이 반점을 없애는 것처럼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리석은 노력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불가능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토록 완악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이 무서운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모든 재앙과 진노와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